2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부르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특정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 자신은 그런 부르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다가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였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생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지,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상 속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인 어부의 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때로 특별한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4절에서 7절을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에는 종종 희생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을 보면 부르심은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감동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